물 흘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던 우리 주님이 세상의 평가를 물으셨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뒤에 8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렇게 정언하고, 마가복음의 경우는 그 옷에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던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 그렇게 정언하고,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등본체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영광을 숨기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쟤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영광을 잠시 동안 보여주었어요. 그때 이미 약 1400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86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별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이 땅에 그 시신이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살아서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요. 모세는 죽었지만 그 시체를 하나님이 채워서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무덤이 없는 거예요. 아쉬운 종말을 맞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살아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의 영을 살려내신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장차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이 대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에 대하여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말씀을 나누고 계셨어요. 이 산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지만 골고대 언덕에 십자가에 들으신 예수님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막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을 목격한 제자들은 항울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렸던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 위에 하나 엘리 위하여 짓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볼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교회가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가정으로 돌아가라, 일터로 돌아가라, 세상으로 돌아가라, 정신 깨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영광 중에 이 체험한 이 놀라운 이 사실. 그런데 여러분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라. 35절에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 소란했던 거,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던 거 그게 아니에요. 그 본질 아니에요. 예수만 남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응답 받고 예수님 때문에 문제 해결한 거 아닙니까? 소란했던 모든 것, 화냈던 모든 것 다 내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만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온전해지고 크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날 산에서 겪은 일을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하늘의 비밀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하나님의 체험한 세계가 무비감대하고 넓고 너무 많아서 할 말을 잃어버리는 정말 스토리가 있는 비밀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안 됩니까?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 삼천증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에 간격을 느끼지 못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삶과 죽음 가운데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하늘나라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교회 지체들을 생각하여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를 고쳤을 때도 모든 사람이 놀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자신이 배반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두려워하며 아무도 묻는 자가 없었다고 43절에서 45절까지 성경이 증언합니다. 제자 중에 누구도 예수께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몸을 깨뜨리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모여서 말이야, 누가 더 크냐? 여러분,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토할 다니니까 온통 관심이 높은 자리, 높은 명예, 이런 것들만 관심 갖고 있는 제자를 볼 때 너무 한심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 생각이 머물고 그분 안에 우리의 뜻이 머물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세워갈까?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모아짐으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손잡으시고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하는 그 삶이 너무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관심이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로 간세워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머물러지고 주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